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찬양밖에 없습니다. 죄악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명을 두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교원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간섭해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찬양교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제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금이 여기사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참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될지라도 속히 귀환해야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 이야기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갈 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믿지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말씀을 붙잡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60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 60장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인데 대개는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여기는 이사야가 우시야 시대, 우시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했던 그 기간인데 주로 이 하나님의 경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0장부터 66장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바벨론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56장부터 66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60장인데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그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독립이 되면 좋겠다. 독립이 되면 뭐 내가 그 광화문에 그 문지기들도 다 이런 백범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고 독립만 된다면 좋겠다고 했으나 실제 독립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독립과는 너무나 먼 혼란,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아직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의 나라, 그런 모습의 사회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만 돌아가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빌론 제국에서는 이제 노임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사실 이 한 곱이 넣으면 또 다른 문제와 위기가 계속되는 것이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나 그들이 정말 꿈꾸고 바라던 이 민족의 회복, 그런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대국에 의한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늘 변하지 않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득 차서 백성들은 이제 고국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희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0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59장에 보면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9장 9절부터 10절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덮드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 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 참 빛을 바라지만 어둠밖에 없다. 어둠 가운데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맹인처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10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담을 더듬는 소용처럼 되었고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맹인이 되었다. 한낮인데도 황혼 무렵인 듯 발을 헛디디기만 하는 모양이 몸은 피둥피둥한데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구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백성인 그들이 제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몸은 피둥피둥 살찌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할까요? 살아가는 데는 소망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또한 필요한 것은 사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가치가 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깜깜한 흑막 속에 사는 것처럼 맹인처럼 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사명을 일구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아침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이 단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붙들고 소녀야 달리다 쿵 그러죠. 달리다고 바로 이제 일어나라는 말이죠. 이 일어나라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엎드려 있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힘있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또 이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사용되냐면 어떤 중대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이제 내가 해야지 하고 발동 일어서는 그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공경에 처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엉켜있는 이런 산들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도 다 중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무엇을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장 큰 목적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죠. 그런데 빛을 발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뭔가 영광스러운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질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왜?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아무런 사명도 어떤 빛도 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이 네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죄악으로 황폐했던 이스라엘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받으면 그 빛은 반사되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빛을 만들어서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죠.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무기력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이스라엘에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 깜깜한 세상에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역할인데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이제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빛은 생명의 빛, 또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빛인데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제목은 그 생명의 길이라. 다시 말하면 이 빛을 발한다는 게 우리가 형광등을 많이 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희가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에 빛이 등대가 비치면 저희가 길이구나, 저희가 육지구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지 가치관을 잃어보고 살아가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알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죠. 그런 면에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만국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열방의 빛의 역할, 열방 앞에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이사야 예언이 과연 언제 성취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예언이 별로 성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고 빛으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 부인데 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라 하셨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회복되는 소망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으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에는 참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 이런 은혜와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늘 어둡습니다. 늘 암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몸은 피둥피둥하게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평생 산속에서 말씀과 기도만 하며 일평생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하나님께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60점 이렇게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수도사는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기도와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겠다, 아주 높은 점수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에게 점수를 매겨주셨습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50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내가 평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50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줬는데 너는 한 가지는 열심히 잘했는데 다른 한 가지는 빵점이더구나. 이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등한히 하는 이들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빵점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와 그 사랑은 어떤 형태든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깊은 산 속에 사랑을 만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지 않을까? 위태롭고 어렵고 불의한 세계를 살아가는 저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크건 작든 그것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떤 형태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그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잘 반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반사될 때 어떤 것이 잘 반사합니까? 매끄럽고 흠이 없으면 반사가 더 잘 되지만 거칠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으면 이 빛이 제대로 잘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반사가 너무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100%를 다 받은 은혜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1%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방식이든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을 잘 반사하며 살까?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내 허물 때문에, 내 흠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반사되지 못하는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또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야 할 내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깜깜할수록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역할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가, 은혜를 받은 대로 사는가 참 고민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고 다른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도 복음을 받아야겠다, 나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빛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반사하며 사는 것은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막 무슨 뭘 하면 뭐라고 그러죠? 반사.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쉬운 얘기도 하죠. 내가 받은 대로 반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웃을 향해서 반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가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나마 이 은혜를 반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 내 사명은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은 피동피동 몸은 건강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쩌든지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베풀고 또 전해주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어. 이 은혜를 어찌하든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돌려주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서 다시금 어두운 자리에서, 다시금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며 가르치는 아름다운 열방의 빛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